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한 이치 같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아침 교양 프로에서 본 내용인데요. 굉장히 돈 버는 걸로 성공한 사람이 이전에 그렇지 못할 때 다른 사람한테 충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버냐? 요즘 누가 일해서 돈을 버냐? 투자해서 돈을 벌지.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에 세상의 방법들, 요행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벌린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즘의 자본주의의 원리를 쫓아서 그런 방식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굉장한 부를 획득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당하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그런 투자를 과연 의롭게 할 수 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원리,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밝히는 원리는 어떠한가?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근면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5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일에 적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를 놓쳐서 일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그런 적기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면 성실할 것을 매사에 충실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2절 말씀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6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뒷부분 보시면은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절 말씀을 종합해서 본 결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겨주는 그런 재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정당하지 않은 재물, 정당한 재물, 그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의 표현에 의하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방법의 재물 추구는 좋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방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유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악인과 의인 그들의 행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산발적으로 나뉘는 본문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악인의 행실을 살펴보도록 하죠. 6절 뒷부분 보시면은 악인은 어떻다고 되어 있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 독을 가지고 있다. 12절 앞부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악인에 대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9절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드러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 굴절된 그런 왜곡된 방식의 길을 행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7절 뒷부분 볼까요? 7절 뒷부분,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결국에 그 이름은 썩게 된다. 그의 평판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는가? 16절 뒷부분 아까 읽었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뭘까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사망이죠. 8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뒷부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4절 뒷부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입이 반복돼서 나오네요. 입이 아무래도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경망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 입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악인의 그런 행실은 결국에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단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엎치락뒤치락 하죠. 상대가 잘 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럼을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시겠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행실은 어떻다고 밝혔습니까? 6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은 독이었다면 의인은 복입니다. 12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려주고 있다. 9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아까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불안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평안하다. 원문의 더 정확한 번역은요, 안전하다, 안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7절 앞부분 어떻게 돼 있죠?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인가? 11절 앞부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16절 앞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2절 앞부분 뭐라 돼 있었죠? 2절 뒷부분이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행실은 어떻다고요? 생명을 열매로 얻게 되어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허물을 가려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타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을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것을 그 당시 공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가 있는 의인, 의가 없는 악인, 그들의 행실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용기가 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죠? 정말 그런가 싶을 때가 있죠. 정말 그런가. 우리가 행정적인 일 하나 처리하더라도 의롭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없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의의 유무에 따라 그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을 그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 눈치를 살펴야 될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밝혀줍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물리치신다. 여호와께서 그 근면성실의 결과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근면하고 성실했는지, 의를 추구했는지에 따라 말이죠. 여러분,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의란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본인 살고 계신 집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로 인테리어를 하겠죠. 나는 누가 뭐래도 아이보리야. 다른 튀는 색 안 좋아해. 아이보리로 쫙 꾸미고 그 색에 맞춰서 자연적인 나무의 내추럴한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화이트로 톤을 맞춰서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그 집에 사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의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서 자라고 낳고 자라는 사람은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집의 의는 이거다. 우리 집의 의는 밤 10시면 불 끄고 자는 거다. 우리 집의 의는 토요일 날 무조건 청소를 하는 거다. 우리 집의 의는 수건을 개킬 때 반으로 접은 다음에 3단으로 접어서 빠지지 않게 구멍에 쏙 쑤셔 넣어가지고 차근차근 개키는 거다. 아니면 돌돌돌 말아 넣는 거다.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의 스타일이 바로 그 집의 의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세상의 의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결과들, 심지어 공산주의라도 다 상관없습니다. 의라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취향과 의도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집에서 집이 제 스타일로 되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마음에 들어 있을까요? 전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바꾸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야, 다 좋아. 그런데 너 결혼하고 니네 집 가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저는 화들짝 놀랍니다. 제가 수건을요, 예전 우리 집 방식으로 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어느 의를 쫓아야 될까요? 예.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제가 사는 집에서는 의도 아닐 겁니다. 같이 논의해서 정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새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부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에 대한 몫으로 그 소득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요, 결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것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를 이루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희년이 오게 해주세요. 누구는 집 없어서 쩔쩔맸는데 누구는 집을 막 세 채, 네 채 갖고 팔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의롭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희년이 오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공평하게 분배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밝혀주고 있고요. 이 세상은 그 의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현재, 지금, 당장 현실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물리치시고 무엇을 인정하시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판단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했을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정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판정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주님,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판단하신 주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틀릴 일도 없죠. 우리 또한 주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근면성실한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면성실한 것을 지혜롭다고 밝혀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면성실하셨고 유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주님의 요행 없는 공로, 근면성실했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근면성실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취향과 의도를 존중하는 의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